지난번에 우리 열왕기 시작했죠? 네. 오늘은 지난번에 열왕기상 시작을 해서 열왕기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큰 제목을 보면 다윗과 수넴 처녀가 나오죠. 다윗은 늙고 나이가 많았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수넴 처녀를 이불로 사용했다고. 그런데도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침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내가 관계를 안 맺었어 이렇게 창피해서도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을까?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처녀를 이불로 덮고 잤는데도, 그래서 그 히브리 말 표현에 의하면 다윗이 드러누워 있고 수넴 여자가 그 위에 이불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도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X 됐다는 얘기예요. X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자는 너무너무 젊고 예쁘고 아마 다윗이 더 빨리 죽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 다음에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은 바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이 침실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말하자면 자기 침실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임금 행세를 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들의 서열로 보면 아도니아가 이때는 서열 넘버1이에요. 서열 넘버1은 원래 누구였죠? 암논이 서열 넘버1이었는데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는 바람에, 그렇죠? 나중에 누구한테 죽었어요? 압살롬한테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이라고도 그러고, 그런데 이 둘째는 이름이 그 다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걸로 보면 병으로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가 왕이 거의 다 될 뻔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넷째 아도니아가 이제 서열이 넘버1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넘버 몇인 줄 알아요? 서열 넘버10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도 아도니아 밑에 저기가 줄줄이 있고 솔로몬은 저 바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죽어가고 침실에서도 못 나오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임금이다 이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임금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마련하고 호위병 10명을 두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즉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는 그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는 것은 이미 알고 다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맞서서 자기 편에 용감하게 들어올 사람들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기마와 이 병거를 마련해서 자기를 이렇게 어때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만 보고도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그리고 인물이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로 말하자면 자기에게로 붙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겁니다. 우리 그림에도 보면 한참 지나가야 나오네. 네, 이렇게 압살롬이 저렇게 했죠? 자기가 뒤에서 지나갈 때 앞에 달려가는 사람 10명을 기마하고 이렇게 10명이 달려가도록,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막 50명이, 예? 여러분 저기 대통령이나 누가 지나가면 까만 리무진을 딱 가면은 양옆에서 시커먼 옷 입고선 딱 하고서 이렇게 다 달려가죠? 그러면 어때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 썩을 놈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하려고. 그건 이 못된 놈들은 그런 머리만 발달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물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랬죠? 결국은 가장 여기서 다시 또 나타나는 거는 암논이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잘못했을 때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싫은 소리를 못 해. 그게 다윗의 약점이에요. 다윗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궁에서 자랐고, 그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빗나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결정적인 자녀 교육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결국은 암논이 왜 죽었을까? 암논이 잘못했을 때 난을 치고 벌을 줬으면 암논은 안 죽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저기 했다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그 대가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어요. 그 자식들을 너무나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아도니아 또한 용모가 뛰어나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아도니아 또한 용모가 뛰어나다는 것은 압살롬의 판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이것도 말하자면 압살롬의 그대로 판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츠르야의 아들 요압과 에브의 아들 사제와 의논해서 그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했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했는데 요압은 왜 아도니아를 지지했죠? 요압은 분명히 다윗이 자기가 평생 모셨던 임금이 분명히 솔로몬을 임금으로 선택한 걸 알고 있는데도 왜 아도니아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요압은 다윗에게 미운 털이 여러 번 박혔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자기의 사사로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북쪽의 총사령관 아브넬도 죽였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요압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죠?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요압을 강등시켰어요. 총사령관 자리에서 쫓아내고 대신 반란을 일으킨 총사령관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오히려 처형을 하는 대신에 총사령관으로 해줬어요. 왜 올려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철저히 자신이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왜? 북쪽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반란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반란군의 총사령관을 자기가 받아주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올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요압이 미웠으면 반란군의 총사령관을 이 전체의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대신 요압을 강등시켰을까요? 그 정도로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다 요압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건드리기가 힘든 거죠. 자, 이처럼 요압은 여러 차례 정말로 다윗이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북쪽과 통일이 거의 다 될 아브넬과 모든 협상을 마주어서 이스보셋 왕으로 모시고 있는 아브넬과 모든 일을 했을 때 그것도 다 망쳐놓은 게, 살인을 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도 요압이고, 다윗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윗의 뜻을 어겼는데 결국은 요압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분명히 자기를 처벌할 거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처벌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나려면 아도니아 편에 그래서 붙은 거예요. 그리고 요압 총사령관이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장군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겠죠. 또한 이 사제 에브야다르는 무슨 잘못이 있었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계약의 궤를 지고 가는, 말하자면 그 우림과 둠밈을 지고 있는 대사제 에브야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으냐, 다시 이 강을 내가 건너가야 되느냐, 말하자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림과 둠밈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봤는데 아무리 점을 쳐도 우림과 둠밈으로 아무리 해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차독 사제에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하는 순간에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사제직에서 쫓겨나고 차독이 다윗의 신임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야달이 왜 아도니아 편을 들었는지, 왜 다윗과 솔로몬은 분명히 차독사제를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왜 차독사제가 이제 대사제를 됐고 에브야달은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분명히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말하자면 이 요압과 에브야달 대사제가 그 편에 붙었어요. 자, 총사령관과 이제 사제가 붙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자기가 왕이 되는데 다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령관도 필요하고 여기에 사제도 필요하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줄. 그래서 자신은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여기서 생각할 점은 아도니아의 생각, 내가 임금이 될 것이다 하는 거만을 부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도니아는 무엇에 대해서 거역하고 있는 거냐면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께 도유된 자, 하느님께서 기름 부은 자,
다윗이 하느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다음에 후계자는 솔로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받아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아서 이미 선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임금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면으로 뭐를 거스르는 거냐면 하느님께 도유된 자, 즉 하느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 1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압도 뭐를 어긴 걸까요? 하느님의 도유된 자가 누구든 다음 예정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죠? 총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이고. 에브야다 사제가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인데, 이 아도니아, 요압, 에브야달, 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왕자이고 총사령관이고 사제이고, 자, 이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다 그만한 다 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각자 하느님이 준 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위치가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힘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군사들이 있고, 많은 사제들이 있고, 자기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많은 힘이 있고, 권능, 위치가 있지만, 지위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도유된 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찾는 거냐? 오직 하느님의 뜻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나는 알고 있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을 알고 있긴 있는 사람들이죠. 있는 사람들인데 오직 뭐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느님께 도유된 잘 그것을 받들려고 했다면 그들은 결국은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보다는 좀 덜한 위치를 차지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품위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다? 결국은 자기의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대표적인 사람이 아도니아하고 요압이에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면 가차없이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뜻이 무엇이든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이든 무엇이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눈이 먼저예요.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눈이 먼저다. 아도니아도, 예, 여기 있는 요압도, 에브야달 대사자도 정말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나 차독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나단 예언자,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 네. 예, 아도니아와 요압, 에브야달은 한마디로 하느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도대체가 없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인데도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첫째도 내가 그분의 뜻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느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까요? 자기가 가진 생각, 세상이 가진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영혼육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그냥 영혼육을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동심원으로 우리가 영혼육을 우리가 표현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죠? 예. 그러나 영혼육 중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느님의 영이 우리들의 한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가운데, 내 마음의 가장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의 지성소 속에 하느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래도 우리들이 내 이 혼에는 뭐가 있었죠? 지성이 있었죠? 네, 지성이 있었죠? 또 의지가 있죠?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기억이 있죠? 또 우리들에게 감성 같은 게 있고 상상이 있죠? 이것만 따져도 지성과 의지와 기억과 상상과 감성, 이 혼의 능력에도 너무나 많아요. 자, 영에는 하느님이 왔는데 내 지성에서는 내 생각을 그냥 가지고 살아. 그럼 하느님의 영은 여기 왔지만 누가 하느님의 영을 거스른가요? 내 지성이, 내 생각이 하느님의 생각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선택하지 않는 한은 평생을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내 지성에 있는 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뜻이 중요한가, 내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한가, 그 생각이 자기가 하느님의 영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자기 생각이 평생 동안 갈 거라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이거 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봅니다. 하느님의 영에 따라서, 하느님의 생각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생각 그대로 놔두고 하느님의 생각은 이 밑에 있어요. 발바닥에. 발 밑에 하느님의 생각이 있어요. 어떨까요? 평생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생각을 자기가 밟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하느님의 생각을 내 의지로 안 받아들이면 평생 동안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이 저절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은 끊임없이 새카맣게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평생 동안. 아주 덕지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그런 사랑으로, 애착으로 가득해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떡칠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은 어떨까요? 육신 오가는 뭐가 지배할까요? 텔레비전, 그쵸? 내 눈, 그쵸? 눈은, 내가 눈을 맨날 쳐다보는 게 뭘까요? 눈, 여기 하니까 귓구멍이 있어야 되네. 귓구멍. 내 콧구멍, 입에. 자, 감각으로 들어오는 거는, 촉각으로 들어오는 거는 수십만 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이게 육신의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육신의 오간을 맨날 텔레비 보는데, 내가 드라마 보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속으로 다 뭐 들어올까요? 이 속으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내 지성으로 들어가고 의지로 들어오죠. 내 안에서 의지가 충동이 일어나죠, 자꾸. 그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 가치 기준을 바꿔버리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 생활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은 내 자신이 끊임없이 왜 여기를 뭐를 만들었냐? 하느님의 영이 왔지만 이것은 뭐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내가 이렇게 다 살 거 다 계획해놨어. 당신은 여기 들어오지 마. 내 나라죠 여기가. 그죠? 다 자기가 만들어놨어요. 자기의 나라가 하느님의 영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 지성, 내 의지, 내 기억, 내 상상, 내 감성 모든 영역은 어때요? 그것을 거부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 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에브야달의 이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느님도 알고, 자 보세요. 하느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하느님의 가장 훌륭한 다윗 임금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한 임금을, 약점이 있지만 훌륭한 임금을 모시고 있지만,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눈곱만 치도 안 이루려고 어때요?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아도니아는 왕자들인 자기 모든 형제, 임금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남자를 엔로겔 근처 조헬렛 바위에 불러놓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예, 여기에 엔로겔이라는 이게 운물이에요. 엔은 운물입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나오는 것이 엔이에요. 엔이라고도 그러고 아인이라고도 그러고 히브리 말로 예, 이 지도에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뭐냐면 기혼샘이에요. 그리고 이 더 아래쪽에 여기가 키드론 골짜기인데 키드론 골짜기 더 아래에 엔로겔 샘이 있어요. 저 위에가 원래 저기 모리아 산에 여기가 솔로몬 성전을 나중에 짓는 건데 이게 다윗성이에요. 이게 여부스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지대가 이제 더 높아져요. 자, 그런데 솔로몬 즉위식은 다윗 임금이 기온샘에 가서 열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들 편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들은 어디서 즉위식을 했냐면 이 밑에 엔로겔에서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지도에 엔로겔 한참 밑에 있나 보네요. 엔로겔이 나귀도 나오고 뭐 이쁜 여자도 나오고 뭐 어메 왜 엔로겔이 없지? 아 이거네요. 자, 이겁니다. 이 지도에 여기가 다윗성이 이게 옆으로 지금 조금 전에 본 거에 의하면 요게 좀 이 지도가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 이게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은데 옆으로 들어놓았어요. 다윗성이. 여기에 기원샘이고요. 여기가 엔로겔 샘이에요. 이거는 마전장이 샘이라고 그러고 이건 기원샘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즉위식이
먼저 엔로겔 셈에서 여기에서 먼저 즉위식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에브야달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왕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자기 아도니아 임금 만세 만세 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단 예언자와 밧세바가 다윗 임금의 침실에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언제 임금이 됐습니까? 임금이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제 큰일 났구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솔로몬을 기온샘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즉위식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서 여기서 하면서 기름 붓고 여기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셈에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엔로겔이라는 말은 옥감장이, 염색장이, 마전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겔이라는 말이 N은 셈이고, 조엘렛이라는 말은요 뱀이라는 뜻도 있고요 미끄러진다는 말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아는 여기서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여기서 뱀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나단과 밧세바의 계책이 나옵니다. 그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였다. 죽은 이신 다윗 임금님께서도 모르시는 사이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릴 터이니 당신의 목숨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당장 다윗 임금께 들어가시오. 이렇게 아뢰십시오. 저희 죽은 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일찍이 여종에게 너희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당신께서 임금께 아뢰고 계시면 저도 뒤따라 들어가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한 사람의 말로는 증언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 19장 15절에 의하면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밧세바 혼자 들어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나탄이 들어가서 또 증언을 더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단과 밧세바가 이 난국을 타개한 하나의 계책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런 저기가 있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임금이 될 거라는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 나탄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나탄은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여러 왕자 중에 어떻게 하필이면 솔로몬이, 그것도 왜냐하면 솔로몬이 임금이 되리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왜 충격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다윗이 정식적인 그러한 부인도 아니고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죽이고 간음을 하고 죽인 다음에 빼앗아서 데리고 결혼한 아내잖아요. 수많은 아내 중에서 더군다나 서열도 높지도 않고 서열도 10번째고 또한 그러한 간음을 한 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하필이면 왜 그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단은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분명히 솔로몬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반란을 계획을 꾸미든 결국은 솔로몬이 임금이 될 거라는 거죠. 자기가 나서지 않더라도. 그런데 왜 나탄이 나섰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 다음에 누가 임금이 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있고 요압도 있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나단도 있고 바세바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느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겠지만 각 사람의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예, 그러니까 여기 계책에는 적어도 임금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알릴 때 적어도 2명 이상이 증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먼저 바세바는 부인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왕의 침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단 예언자는 아무 때나 왕의 침전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바세바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언자가 들어가면 예언자는 들어가기 전에 누가 왔다는 것을 왕의 침실에 알려야 돼요. 자기가 그냥 멋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바세바라는 말이 밧은 딸이라는 말이에요. 쉐바라는 말은 뭐냐? 쉐바가요 맹세입니다. 서약입니다. 쉐바. 밧은 딸이라고 그랬죠? 예, 이 밧은 딸이에요. 밧은 딸이에요. 쉐바. 이것은 맹세의 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분명히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간음을 하고 또 그 우리아를 결국은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나중에 밧세바를 아내로 택했잖아요. 그랬는데 밧세바가 결혼을 절대로 반대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밧세바가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네 아들을 임금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임금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죽은 다음에 누가 임금이 되면 밧세바는 죽기 딱을 맞다는 거예요. 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분명히 죽일 거라는 거예요. 왜? 너는 간음한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인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부인이 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만일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결국은 저기가 되면 나중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우리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첫째 아들, 임신한 아들은 죽었죠, 병으로. 다시 태어날 애가 반드시 임금이 되게 해달라. 그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름이 왜 밧세바냐? 밧세바. 맹세의 딸이다.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이 아니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또한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는 거죠. 자, 밧세바가 무릎을 꿇고 임금에게 절하자 임금이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예, 평상시는 부인이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한테 무릎을 꿇고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왕비가 남편 만날 때마다 아무데나 들어가서 무릎 꿇고 밥 마실 거야. 아니, 요즘에는 왕이 오히려 무릎을 꿇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것은 밧세바가 무릎을 꿇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하는 것을 이미 담고 있는 말이에요. 밧세바가 저 임금이신 임금님께서는 주 임금님의 하느님을 두고 이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맹세라는 말이 나오죠? 예, 역대기 상권 22장 9절에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역대기 상권 22장 9절을 읽어보면요. 역대기 상권 22장 9절을 보면 이제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는 평온한 사람이 될 것이다. 평온한 사람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평화를 의미하잖아요. 셜롬.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그를 평온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여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미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임금이 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한편으로는 다윗의 맹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는 나단 예언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는데도 저희 주변이신 임금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왕자 에브의 아들 사제 둔대 장수 요압을 불러놓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누가 왕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실지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시는 날 이제 임금님의 이제 목숨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임금님이 죽는 날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고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도니아가 임금이 될 때 밧세바는 간음죄로 몰아서 사형에 처하고 그 죄의 열매인 솔로몬도 처형할 것이다. 그런데 임금이 현재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임금으로 자기가 즉위식을 이미 했는데도 임금은 모르고 있으니까 자신에게 분명히 솔로몬을 임금이 되리라고 맹세해 줬기 때문에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다윗에게 꼭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밧세바가 아직 임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단 예언자가 들어왔다. 시종들이 나단 예언자 드십니다 하고 임금에게 고하자 나단은 임금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아뢰었다. 예, 그 임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예, 부인은 무릎을 꿇고, 예, 그것은 특별히 청할 일이 있어서 나단 예언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임금님께서는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가 내려가 아까 이해가 되죠? 아까 다윗성에서 보면 엔록의 섬이 더 저지대죠? 저 아래 더 아래 남쪽이에요. 저지대입니다. 모든 왕자와 군대의 장수들 에브야달 사제를 불러놓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임금 만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나단 예언자가 들어와서 밧세바가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결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아도니아 임금 만세. 지금 이미 임금님 즉위식을 하고 자기 멋대로 다윗 임금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이미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차독사제 여호의 아들 분하야 임금의 종인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났겠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왕좌에 앉게 될 것인지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 이 밧세바와 나단 예언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죽음의 병상에 누워있던 다윗이 정신이 번쩍했겠죠. 예.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으로 임금이 되다. 그러자 다윗 임금은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예, 이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이 자기가 이미 맹세한 거고 밧세바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밧세바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밧세바를 먼저 불렀습니다. 이제 자기가 밧세바에게 맹세한 대로 자기가 그대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임금이 이렇게 맹세하였다. 온갖 재난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오. 네, 이제 자기가 한 이제까지의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대에게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 대신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하겠소. 밧세바는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임금에게 절하며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예, 자, 다윗이 자기가 맹세한 대로 이 맹세를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명히 반대가 많았을 거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많은 반대가 많이 있었겠죠? 우리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는, 그러면 우리나라 조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이제 죽음이 가까워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간음해서 부인을 데려와서 정실 부인으로 앉혔는데 그 위에 부인들도 여러 명이고, 그렇죠? 부인들도 여러 명인데 밧세바는 그렇죠? 어때요? 거기다가 결혼했던 여자인데다가 여러 가지.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상감마마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상감마마 동쪽하시옵소서. 동쪽하시옵소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제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 미적미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일이 너무나 급박해졌고,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자신이 분명히 임명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올라갔고, 분명히 자기를 거스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분명한 확신을 다윗이 갖고, 그 다음에 그 맹세를 자기가 많은 어려움이 자기가 있었지만 그 맹세를 이제
지키고 실현시킵니다. 다윗 임금이 차독사제와 나단 예언자 여호야달 아들 분하야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자, 왜 이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게 말하자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사람을 다 한꺼번에 부른 거예요. 왜? 증인 한 명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 보면 예언자, 사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분하야. 분하야는 누구죠?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인 동시에 30인 대장의 우두머리예요. 말하자면 이 여호야 아들 분하야가 말하자면 청와대와 그 수도경비 사령부 그 말하자면 수방사 그런 말하자면 사령관이에요.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자기의 경호대장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를 임명했는지 아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 사람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긴장돼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금방 임금 앞으로 나왔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는 경호대장인 동시에 산헤드린의 수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임금으로 다윗이 말하자면 그 솔로몬을 말하자면 임명했다는 사실을 이제 합법적으로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 주군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내려가시오. 자, 어디서 아까 즉위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다윗성 밑에 엔로겔 셈이었죠? 그 우리도 성경에 보면 어떤 마전장이도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옷과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죠? 그거를 하면 우리가 엔로겔 셈이 생각나요. 자, 이제 즉위식이 셈에서 일어나는, 왜 즉위식을 꼭 하필이면 셈에서 했을까? 그죠? 여자들 같으면 셈에서 우물가에서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소식도 전하고 막 하니까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셈에서? 첫째 한 가지 이유는요, 셈에서 하면은 제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째 이거는. 그러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목적이 아니에요. 또 다른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셈은요, 그 도성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셈이 없어지면 그 성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다윗성이 저기 하더라도 그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기온샘의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성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몇 주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거기서 몇 달이고 몇 년을 살 수 없어요.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즉위식을 이 샘물터에서, 셈에서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출기에서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거기에서 가다가 보면 야자수가 있고 그 샘들이 나오죠?
여러 샘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 샘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죠. 그렇죠? 우리들이 이 기온샘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분명히 바위의 틈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수입니다. 자, 기혼이라는 말은 이 기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뿜어 나오다, 솟아 나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혼이라는 말이에요. 이 혼은 붙어있는 혼입니다. 아주 굉장히 강한 발음이에요. 한한. 그래서 막 가래침 맺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보통 이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예요. 기한 이런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발음하면 그렇게 발음하겠죠. 예, 기온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솟아나오다, 뿜어나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 요한복음에도 7장에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너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샘솟는 물이, 그죠? 그 샘솟는다는 말이 기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샘솟는 물이 나올 것이다. 그거는 분명히 유대인들 그 말을 들을 때 기혼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 그것이 뿜어 나오고 솟아 나오는 셈이기 때문에. 그 물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계속 이렇게 콜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간헐점처럼 이렇게 시간이 떴다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솟아 나오는 이 물이. 그래서 이 기혼의 상징은 뭐겠어요? 기혼은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혼이 뭐냐? 기혼이 예수님이에요. 기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이 하나 들어오면 하느님의 말씀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면 마중물처럼 우리들 안에 그 샘이 계속해서, 그 물은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것 마냥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때요? 눈곱만 치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물이 커져요. 그게 바로 기온샘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많게 한 기적, 그렇죠? 빵을 많게 한 기적, 또 생선을 많게 한 기적, 그것이 다 하나로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손 안에서 솟아나오잖아요. 그렇죠?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게 바로 기혼입니다. 그러니까 기혼이나 빵을 많게 한 기적이나 물고기를 많게 한 기적이나 다 성령이는 끊임없이 다 같은 겁니다. 네, 오늘 잠시 우리 쉬었다가 우리 여러분 차도 한잔 드시고 자, 33절에 임금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 주군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내려가시오. 자, 더 폼나는 건 분명히 말인데 왜 하필이면 노새에 태워서 왜 노새에 태울까? 그치? 좀 여기에 보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 황금돔이 있죠? 이게 원래 솔로몬 성전 자리예요. 여기 황금돔이 여기에 금색으로 있죠? 여기가 원래
성전에 저기가 지성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저기가 저 돔 밑에 보면요, 밑에 바닥에 뭐가 있냐면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서 마호멧은 거기서 자기가 승천했다고 그 사람들은 생쇼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한 그 있죠? 그 바위 위에서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찌르려고 한 장소에, 그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지성소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을 때 이쪽이 동쪽이면 여기에 그 말하자면 황금바다 같은 게 있고 번제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문이 있어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여기에 이 안에 여기 계약의 궤가 놓여져 있는 이 자리, 이 밑에가 바위라는 거죠. 여기 밑에가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온샘은 요점에 있고요, 엔로겔은 이 다윗성 이 밑에 여기에 아래쪽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왜 하필이면 말이 더 폼나는데 왜 하필이면 저렇게 말이 저 폼나잖아요. 더 크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죠. 이게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에게 말하자면 기름을 붓는, 뭐 어떻게 해요? 기름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기름이 쏟아져 내려와서 완전히 감싸고 있죠. 이것은 말하자면 파라오의 권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파라오의 힘을 가졌다. 그러면 이놈은 노새가 한참 가서 뒤에 있어요. 노새 보다가 좀 코미디 같죠? 예. 저놈은 노새는요, 새끼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경우에 낳는 경우도 있대. 아주 정말로 너무너무 드물게 낳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낳지를 못한답니다. 저거는 말하자면 말과 나귀의 교배종이죠. 그 율법에 의하면요, 교배종은 율법상 금지되어 있어요. 그게 레위기 19장 19절에 있어요. 잡종을 말하자면 동물을 서로 교배시켜서는 안 돼요. 요즘에 개들을 다 수도 없이 교배를 시켜가지고 막 이상한 개들을 만들어내고 막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노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에서만 들여와야 돼요. 교배시켜서 하는 건 금지했지만 타는 것은 금지시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새는 왜 말과 노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더 훨씬 더 순하게 생겼죠? 다리도 짧고, 콧구멍은 크고, 네. 근데 이놈이요, 말은 다리도 훨씬 길고 높잖아요. 타면 사람에게, 잘 타는 사람에게는 저긴데, 그냥 쉽게 타고 다니는 이런 장난처럼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편안하고. 말은 어때요? 전속력으로 달리면 정말 저기 하지 않는다면 정말 굉장히 위험하죠. 잘못하면 목숨을 잃기가 쉽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족이 노새를 타는 걸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최고급 리무진이 노새예요. 왕족 아니면 그리고요, 노새를 못 타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비쌌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유목민인데도 그래서 노새가 아주 비쌌습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 보면 그 아도니아는 말을 타잖아요. 그렇죠? 앞에다 달리는 사람 50명하고 말 타를 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면 아도니아가 벌써 얼마나 그 재빠르고 얼마나 그 용맹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인은 평범한 사람은 노새를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과 노새의 차이는 그냥 일반적인 차이만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말은 굉장히 빠르고, 그렇죠? 이 노새하고 말하고 달리기를 하면 상대도 안 되겠죠. 물론 상대도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징은 뭐냐면요, 말은 전쟁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은 잠언서를 읽어볼 때 말에 대해서 나오죠? 막 뭐 북소리가 나고 뭐가 나고 해도 말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고. 성령 읽기 한 사람들은 아마 잠언서를 읽을 때 아마 그걸 읽었을 거예요. 잠언서 21장 한번 31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21장 31절. 어메, 이건 그게 아닌데. 병마를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다. 예. 이거 아마 여러분이 아마 성경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그 기절이 아니네요. 제가 찾는 기절이 아니에요. 그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그 기절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이 찾아보면 아마 잠언서에서 나올 거예요. 말은 전쟁의 상징이다. 그러면 노새는 뭐예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에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자, 여기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니아는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자기의 힘을 보이고 자기의 권능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압하고,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 했지만 솔로몬은 노새에 타고 말하자면 평온하게 고요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엔로겔에서 왕의 즉위식을 하는데 솔로몬은 기온샘에서 즉위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온샘하고 엔로겔 두 샘을 비유하면요, 기온샘은 정말로 커다란 샘이고 엔로겔 샘은 너무너무나 작은 샘이에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몰래 즉위식을 가졌지만 솔로몬은 공공연히 나팔을 불면서 즉위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고된 사제에 에브야달이 아니라 차독사제에 의해서 정식으로 차독사제에 의해서 왕으로 즉위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차독사제와 에브야들 사제의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차독사제와 에브야달 사제 둘 다 사제인데 둘 다 아론 가문의 사제들이에요. 우리가 그 도표를 보면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네. 네, 여기에 말하자면 가계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론 사제의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나오는 에브야다르는 여기 있어요. 에브야다르에게 요나탄이라는 아들, 아히마츠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여기서 해고가 되고 말하자면 쫓겨나고 대신 사독이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가이는 차독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차독에서 차두가이가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예수님 시대까지 사제의 가문을 이어갔다는 거죠. 자, 아론의 아들 중에 엘라자르가 더 위고 이타마르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엘라자르가 죽고 이타마르가 사제직을 물려받았어요. 아들이 물려받지 않고 비느하스가 물려받지 않고 이타마르가 사제가 되어서 대사제가 계속 이 집안에서 계속 내려왔는데 엘리를 통해서 엘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 상권을 한번 1장을 한번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27절 사무엘상 2장 27절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왜 하느님께서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고 하셨을까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데도 그것을 야단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자리에서 쫓아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권 2장 27절에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그랬죠?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바치라고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무시하느냐? 너희는 자신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몫으로 살찌웠다. 그렇게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소중히 여긴 것이다. 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말씀이다. 나는 일찍이 내 집안과 내 조상의 집안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도 그를 영광스럽게 하지만 나를 없이는 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때가 온다. 내가 너의 기운과 너희 조상 집안의 기운을 꺾으리니 내 집안에서 오래 사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한 너는 너희 경쟁자가 이스라엘에 내려진 온갖 복을 누리며 성소에서 봉직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내 집안에 오래 사는 자가 영영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족 가운데에서 내 재단에서 잘라내지 않을 마저도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슬퍼지게 하겠다. 내 가족이 사람들의 칼에 맞아 다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나는 믿음직한 사제 하나를 일으키니 그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내가 믿음직한 집안을 그에게 일으켜주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으니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게 하겠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엘리의 집안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언제 가서 멸망하냐군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다가 호프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다 죽죠. 그다음에 아버지도 같이 죽죠. 그래서 영광이 떠났구나 그러면서 며느리가 에나타 죽죠. 이카봇이에요. 카봇이 영광이고요. 이는 영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히투브로 이렇게 해서 이어져 오다가 아비아달 여기서 이제 사제 이 집안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형 엘라자르의 그 집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차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의 피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여튼 여기 민수기 25장을 보면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부올에서 우상을 섬기다. 그러니까 발람이 예언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계속 축복을 해줬는데 나중에 몰래 모압 왕에게 꾀를 하나 전해줬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느님이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부술 수는 없는데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뭐냐? 이 발람이라는 놈이 왜 그거를 가서 얘기했겠어요? 돈을 받으려고. 발락 왕이 주는 그 많은 거를 받으려고 가서 몰래 가서 어떻게 얘기했냐? 전애들을 분명히 꺾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면 하느님이 벌을 내릴 거다.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람의 죄예요. 발람은 뭐 때문에 죄를 지었을까요? 돈과 재물 때문에. 그래서 묵시록에도 발람이 다시 나옵니다. 그 꾀를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말하자면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직전이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을 거기까지 와서 넘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여자들이 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타오르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하느님의 분노가 덮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거기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아론 사제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재난이 그쳤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느님의 분노가 터져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분노를, 하느님의 분노로 인한 그 죽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피느하스예요. 피느하스가 어떻게 멈추게 했느냐? 어떻게 멈추게 했어요? 예, 창을 들고 가가지고 이 그림에 보면 모압 여자들이 모압의 그 하느님을 그 사람들의 신을 경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전에 가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경배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모압 사람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을 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애들이라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그런 걸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아이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냈고 그거를 음복했다는 겁니다. 애들의 여러분 지혜서 읽어봤죠? 지혜서에 나오죠? 그 아이들을 잡아서 내장까지 먹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관행이에요. 왜? 그것은 사탄의 예식이니까. 사탄의 예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여자들이
저렇게 다 벌거벗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렇게 다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다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하느님의 재난이 덮치는 거예요. 재난이 덮쳐서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때 피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수장과 모압의 공주 코즈비라는 지무리와 코즈비를 창으로 같이 찔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찔러서 등을 찔러서 같이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재난이 그쳤다는 겁니다. 자, 여기 10절 11절에 아론 사제이며 엘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했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오늘 프린트물에 있죠? 프린트물에 있어요. 자, 프린트물에 뭐라고 되냐면 히브리 말로는 그것이 뭐냐면요, 키나라고 그래요. 키나. 즉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하느님의 이거를 질투라고도 번역하고 할 수 있고요, 열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키나. 거기 나오죠? 키나. 히브리 말로 키나. 이 카나는 형용사예요. 키나, 카나, 밑에 카나는 대형사입니다. 키나는 명사예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의 질투를 같이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본을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는 여기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ESV라는 거기에 ESV라는 번역본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러냐면 He was jealous with my jealousy among them. 그랬습니다. 그는 내 질투를 똑같이 내가 느끼는 질투의 고통을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바로 피느하스예요. 그 하느님의 아픔을 똑같이, 하느님의 아픔과 하느님의 질투를 똑같이 피느하스가 느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을 위로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노가 거기서 끝이게 한 겁니다.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아파할 때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하느님께서 분노하셨을 때 같이 분노하고, 하느님께서 고통스러웠을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 커다란 축복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피느하스에서, 엘라자르에서 피느하스에서 내려온 그 집안이 이제 에브야달 대신에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즉 그 말은 여기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브야달이 쫓겨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차독사제와 나단 예언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솔로몬 임금 만세하고 외치시오. 예, 왕의 즉위를 하는 결정적인 것은 겉으로 보는 다윗 왕이 타던 노새를 타니까 사람들이 다윗 왕이 타던 노새, 그냥 노새만 하지 않겠죠? 그 앞에 분명히 장신구가 있고, 그렇죠? 다 거기에 뭐가 다 있기 때문에 금방 다윗 임금의 노새인지 금방 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러한 노새를 타고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다윗 임금의, 아니 말하자면 예수님의 즉위식이에요. 그런데 즉위식이 뭘로 이루어져요? 골고타에서 죽는 일로 말하자면, 그리고 보라, 액체 호모 그러죠? 자, 이 사람을 보라, 그렇죠? 당신이 유다인의 왕이요?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노새, 다윗의 노새 타서 기온으로 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마삭,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마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름이 분명히 모세가 탈출기 3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탈출기 30장에 모세가 성유를 만들도록 지시를 합니다. 다 하나하나 30장에 보면, 탈출기 30장에 분향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고, 성유는 어떻게 만들고, 향료는 어떻게 만들고, 우리 분향하죠? 분향할 때 향료 뭘로 만들까? 여기 성경에 다 있는 거죠. 자, 성유를 어떻게 만들까? 우리 성목요일 날 축성성유, 병자성유 이거 하죠? 여기다 축성하는데 뭘로 만들까? 여기에 다 재료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약이 뭐예요? 몰약입니다. 그래서 몰약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바르는 향료라고 그랬잖아요. 이 몰약이 가장 좋은 몰약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모리아산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이에요. 여기에 육계향, 계피, 그러니까 계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몰약은 반드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올리브 기름은 반드시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계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전승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이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향료를 이렇게 장만하라. 이렇게 성별 기름을 만들어라. 이 기름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사용하려고 항상 보관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언제 또 쓰기 위해서 했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때 그 기름으로 축성을 하도록 그 기름을 거기에다가 놔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름을 모세가 축성한 기름이라고 아주 극히 적은 양이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특별히 뭐냐면, 분명히 이 축성된 기름을 모세의 시대까지 소급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에게 뿌리는 물을, 죄를 씻어주는 물을 뿌릴 때, 정화수 그런 걸 끼얹을 때 붉은
암소를 잡아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그거로다 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만들거든요. 정화수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붉은 암소, 근데 다른 흰털이 하나라도 섞이면 안 된대요. 그 붉은 암소는 털이 몇 개인데 아니 몰래 뽑아버리든지 하여튼 그 암소가요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붉은 암소가 태어난 게 몇십 년 만에 한번 태어나나 봐요. 그 붉은 암소가. 그러면 이제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그런데 붉은 암소를 말하자면 해가지고서 그거를 완전히 태워서 재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화수를 만드는데 그거를 만들 때 꼭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때까지 전에 붉은 암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붉은 암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재가 이렇게 있으면 재가 쌓여 있으면 이게 점점 많이 사용해가지고 나중에는 재가 이제 거의 요만큼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로 한 마리가 붉은 암소가 태어나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붉은색도 좀 있고 그러면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게 점점 졸어들어가지고 막 있는데 새로 뭐 100년 만에 한 번, 150년 만에 한 번 붉은 암소가 태어나면 그놈을 다시 잡아가지고 소가 아니라 이거 돼지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를 재를 다시 만들 때요. 재를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재와 여기에 있는 재를 꼭 섞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이 재와 이 재를 옛날에 남아있던 재와 이거를 왜 섞었느냐? 이게 1920년에 이 일이 벌어졌으면 이건 1800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재를 섞고 또 이전 거와 섞고 또 이전 거와 섞고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예, 최초의 모세 때 한 거와 똑같은 재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왜 사제소품 받을 때 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쵸?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베드로에게 이어진 게 이때까지 이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름을 항상 계약의 교회 옆에다가 이 축성 기름을 항상 보관했다는 거죠. 극히 적은 양이라도 말하자면 그래서 아마도 다시 축성 기름을 만들 때 그 기름하고 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기름, 축성 기름하고 섞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거기다 눈금만치의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솔로몬 임금 만세하고 외치시오. 이 나팔은 쇼파라고 하는 겁니다. 쇼파. 이게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이에요. 이렇게 하는 나팔, 뿔나팔, 양의 뿔로 만든.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 뿔나팔의 의미는요, 너무 유대인들에게 중요해요. 뿔나팔이. 제일 먼저 뿔나팔은요, 이 램스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램스혼. 양의 뿔로 만든 항상 램스혼이에요. 양의 뿔로 만든 뭐 이런 나팔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죠? 그래서 그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그렇죠? 자, 구절을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아까도 그랬죠?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황금돔, 그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있는 그 자리야. 거기에 바위에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그랬다. 이 묶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케다예요. 아케다 또는 아케이다. 묶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묶었다. 아케이다 또는 아케다 이렇게. 이것이 너무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그가 찔르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그랬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예, 거기에 대신 덤불에 걸린 순양,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 이것은 누구죠?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쇼파라고 하는 이 뿔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덤불에 걸린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 제물로 우리들의 죄의 가시에 걸려서 희생될 예수님, 대신 묶여서 바쳐질 예수님, 죄로 묶여져서 바쳐질 예수님,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쇼파를 볼 때, 이 나팔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묶어서 바치는. 그러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묶은 것으로 끝났죠. 하느님은 그걸로 다 받았어요. 그걸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할 때는 어땠죠? 실제로 다 거기서 중간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묶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 제물로 바쳤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나팔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묶여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가시에 걸려서 희생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오파 나팔은 또한 어디서 나오냐면 탈출기 19장에서 그들이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의 계약을 받을 때 너희들이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기다려라. 셋째 날 천둥이 울고 벼락이 치고 갑자기 나팔이 부른 소리가 들려오려고 어때요? 점점 그 나팔 소리가 커집니다. 이것은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 나팔의 뿔나팔, 이 나팔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느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 우리들이 이 나팔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이 나팔은요,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질 때 항상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축제가 있을 때 꼭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시작되는 첫 순간에, 우리 성년이 시작될 때, 말하자면 50년 만에 100년 만에 하면 성년이 오죠. 성년이 오는 시간을 뭘로 선포하냐면 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 첫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도 나팔을 봅니다. 그걸로다가 바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전쟁이 올 때도 그들은 나팔을 봅니다. 자, 솔로몬 임금 만세하고 외쳤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오시오. 그가 와서 내 왕좌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임금이 될 것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왕좌에 앉으라고 할 이제 처지가 아닌 거예요. 왜?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즉위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솔로몬을 이제 자신이 살아있지만 자기 자리에 앉히는 그런 일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도자로 임명하였소. 여호야다 브나야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과 함께 계셨듯이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어 그의 왕자가 저희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의 왕자보다 더 높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차독 사제와 나단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렛 사람들이 내려가, 이것은 크렛 사람과 펠렛 사람들은 브나야의 밑에 있는 외인 부대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을 다윗 임금의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차독사제가 기름 담은 뿔을 천막에서 가져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모든 백성이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쳤다. 예. 여기에 지금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천막은 어디 있었냐면요, 만남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혹시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비슷하긴 비슷한데 헤브론이 아니라 기브온. 우리가 맨 앞으로 가야 있을까 아마. 네, 여기 보면 지도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게 엘리 사제 때 사무엘 상관 한나 이야기 나올 때 나온 거예요. 엘리 사제가 자기 호프니와 비나스가 멋대로 막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기도 전에 고기를 삶고 있으면 작사를 솥에다가 집어 막 꽂아가지고 하느님께 바치기도 전에 제일 좋은 거를 지가 꺼내서 먹고 막 이랬지요. 그 일로 인해서 벌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전쟁이 이때 일어납니다. 에벤에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필리스틴군은 아펙에 주둔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젤에 진군을 했는데 첫날 전투에 졌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졌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계약의 궤를 가져오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의 궤를 실로 성소였거든, 그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예리고를 들어와서 실로에 가서, 여기서 말하자면 오랫동안 여기서 실로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북쪽에. 그래서 계약의 궤를 호프니와 비나스가 가지고 에벤에젤에 도착하자 막 군인들이 막 함성이 일어났어요. 아니, 필리스틴 군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졌는데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약의 궤가 온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을 판이니까 우리가 사나이답게 싸우자. 그래 싸웠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다 패주하고 다 죽고 계약의까지 뺏겨가지고 계약의 궤가 자기네들의 도시 아스도스로 가져갔다가 다시 병이 들끓으니까 다시 에크론으로 가져갔다가 막 이렇게 나중에 여기서 7개월을 하는 동안에 이 필리스틴 도성이 다 뭐가 돼요?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전염병이 돌고 막 역병이 생기니까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나중에 쥐들이 생기고, 그래서 견디질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금으로다가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종기 모양 만들고 다 만들어서 쥐 모양 만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죠? 왜 애미, 갓난 송아지가 있는 애미를 매가지고 애미가 어디로 가는지 떼어놓고 어디로 가는지 보자. 그런데 이 소가 계속 울면서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키리앗 여아림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계약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키리앗 여아림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여기 실로 성소에 있던 만남의 천막, 이 천막들은 어디로 왔냐?
여기서 노브로 왔어요. 노브로 왔는데 여기 사무엘 상권에 나오는 것 마냥 22장에서 사울이 노브의 사자들이 다윗에게 빵도 주고 칼도 줬어? 그놈들 다 죽여. 그러니까 아무도 못 죽였어요. 요압도 못 죽이고 아무도 못 죽이는데 누가 죽였어요? 도액이라는 자가,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나서 그날 사제 85명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다 죽였으니까 수백 명을 죽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만남의 천막, 그 천막의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있고 계약의 게 따로 있는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만남의 천막은 여기, 나중에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의 계약의 계 옆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꿈을 꾸고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바치죠. 그래서 이게 계약의 계와 만남의 장막, 그렇죠? 거기에 만남의 장막은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 기둥과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 군데에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면 차독사제가 기름 남은 뿔을 천막에서 가져와. 이 천막은 기브온이에요. 그런데 천막에서 가져오지 않았을 거다. 이 천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만남의 장막이 아니라 그냥 천막, 계약의 궤가 모셔져 있는 임시용 천막이었을 거다. 예루살렘에 있는 천막. 그러니까 기름은, 축성 기름은 항상 어디 있었느냐? 계약의 궤에다 뒀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약의 궤를 덮은 거기 천막의 옆에서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모든 백성이 솔로몬 임금 만세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 피리를 불고 올라가며 큰 기쁨에 넘쳐 환호하였는데 그 소리에 땅이 갈라질 지경이었다. 아도니아와 그에게 초대받은 사람이 향연을 마치려 하다가 이 소리를 듣고 왜 저렇게 소란스러우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에브야달 사제의 아들 요나탄이 나타났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오게, 그대는 훌륭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탄이 아도니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 죽은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45절에 그리고 차독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올라가느라 성읍이 떠들썩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은 왕좌에 앉기까지 하였고 더구나 임금의 신하들이 우리 죽은 다윗 임금님께 와서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훌륭하게 하시고 임금의 왕자보다 그의 왕자를 더 높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도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은지 나타나죠? 애도 침상에서 일어난 게 전부다. 방도 나오지도 못했고. 오늘 내 왕자에 앉을 사람 하나를 주시고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러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떨면서 일어나 저마다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유대인 그 고대사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요, 식사가 다 준비돼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한 명도 음식을 맛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도망가더라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대하기가 두려워 일어나 제단으로 가 그 뿔을 움켜잡았다. 왜 제단으로 가서 뿔을 움켜잡았는지 아시죠? 이것은 일종의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도피성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서 어디 가서 있어요? 도피성에 가서, 거기 가서 제단에 가서 말하자면 붙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다가 몇 분 되지 않아 가지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가서 제단에 뿔을 붙들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정말 이렇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기 뜻을 따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단에 뿔을 움켜쥐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뭐라 그러죠? 살으려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지금 저에게 맹세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임금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죠? 예, 아주 한심합니다. 한심해. 썩을 놈이에요, 진짜. 솔로몬이 말하였다. 만일 그가 훌륭하게 사람답게 처신한다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드러나면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니 그가 솔로몬 임금에게 와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으로 가시오 하고 일렀다. 예, 다음 장에 2장에 가면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